오늘따라 찬양에 더 은혜가 되는 거 맞죠, 그렇죠? 예, 진짜 감사합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그렇죠? 정말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했고요. 또 왕이 돼서도 하나님께 늘 낮아짐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여러 나라도 정복하고요. 정말 강력한 왕국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랬던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아주 큰 범죄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 범죄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백성들을 계수하라. 예, 계수 세라는 거죠, 그렇죠? 백성들의 숫자, 그러니까 명단을 마련하고 숫자를 세라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아주 큰 범죄를 지게 되고요. 결국 그 결과로서 이스라엘에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그 재앙은 요즘도 우리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전염병이라는 전염병 때문에 이 말씀을 본문을 구한 이렇게 그 본문을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이 전염병이라는 큰 재앙이 이스라엘 땅에 내리게 됩니다. 바로 오늘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다윗이 한 행동이 왜 죄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죄로 보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형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그런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재앙을 통해서 형벌하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우리의 범죄를 형벌하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재앙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이 재앙을 어떻게 극복하고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믿음은 무엇인가를 함께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그 다윗이 한 일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였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좀 이상한 것이 다윗이 한 일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를 센 거잖아요. 명단을 만들고 수를 센 것인데 사실 성경을 통독하시다 보면은 그 백성들의 그 명단을 적고 숫자를 센 그런 성경의 부분들이 좀 있죠, 그렇죠? 예, 대답하신 분들은 성경을 통독을 해보신 분이신 줄, 대답 안 하셨어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이 나와요.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그 이스라엘이 그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해가지고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출애굽한 명단. 민수기를 보면 그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주 많은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 이름과 또 지파별로 인원수가 몇인지 이런 숫자를 세고 있는 것, 민수기 자체가 숫자를 센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기록도 있고요. 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갔다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에도 제일 먼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 지파와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성경도 여기저기서 그렇게 명단을 기록하고 있고 지파를 그 지파별의 인원수를 계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윗이 한 것이 왜 죄일까 하는 거예요. 다윗도 같은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백성의 그 인원수를 세고 명단을 정하고 계수를 한 것, 똑같은 일을 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한 일을 하나님 앞에 큰 범죄다라고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왜 범죄인지를 생각해 보기 전에 분명히 범죄는 범죄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인 건 확실한데 이 범죄의 특징을, 아주 독특한 특징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 중에서 1장 3절, 역대상 1장 3절을 보면 2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러분 요압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입니다. 군대 대장이에요. 전쟁은 무지 잘해요. 그런데 믿음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싸움만 잘하는 사람이에요. 싸움만 잘하는 그런 요압 같은 뭐 그런 장군인데 그 요압이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좋은 얘기죠, 그렇죠? 다윗에게요. 하나님께서 100배나 백성을 더하시길 원하나이다. 좋은 얘기. 근데 여러분 초반에 좋은 얘기가 나오면 그 뒤는 꼭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안 좋은 얘기가 나오려고 뭐 미리 초를 치는 거죠,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렇게 얘기하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요압이라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별로 믿음도 없는 그냥 의리만 있는 그런 요압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행동이 범죄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이것이 범죄인 것을 모르고 있냐면은 그 믿음이 좋은 다윗,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룬 그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그런 다윗 자신은 이 일이 범죄인 것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고 있는 죄는요 정말 신기한 죄예요. 정말 신기한 것이 믿음이 좋을수록 잘 짓게 되는 죄고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뭔가 쓰임 받을수록 잘 짓게 되는 죄고요, 그렇죠? 빠질 수 있는 죄고요. 그리고 뭡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오히려 그것이 자기가 하는 일이 죄인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좀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저건 잘못됐는데, 저건 좀 문제가 있어, 저건 좀 이상한데, 저건 죄 같은데, 이런데 믿음이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잖아요, 그렇죠? 지금 큰 범죄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큰 범죄를 지고 있는데도 자기는 그 범죄를 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죄가 지금 다윗이 짓고 있는 죄입니다. 정말 신기한 죄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 믿음도 좀 오랜 세월 하신 분들 특히 조심해야 될 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다윗이 한 일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범죄, 잘못함이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다른 성경의 다른 데도 보면 명단을 계수하는 일이 많이 나오는데 왜 다윗이 계수한 것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범죄로 보셨을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똑같은 어떤 사람의 명단을 정하고 계수를 하는, 세고 있는 어떤 그런 행위가 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다른 부분에 나와 있는 인원을, 사람들의 어떤 명단을 기록하고 지파의 사람들을 계수하고 있는 몇 명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기록을 하고 있는 근본 목적이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세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노예 상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만큼 이렇게 이 사람을 건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을 세고 있는 거잖아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지셔서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을 세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명단을 정하고 백성들의 인원수를 세고 있지만 다윗은 지금 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고 있는 이유는요, 내가 한 일을 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 일을, 내가 지금 이스라엘 왕이 돼서, 내가 지금 그동안 30년 40년 동안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걸어오면서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가 이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내 백성이 이만큼 되고, 이제는 군사로 만들 사람이 이만큼이 되고, 내 힘이 이만큼 되고, 지금 다윗은 무엇을 세고 있는가? 내가 한 일을 세고 있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그 다윗의 큰 범죄, 스스로 죄를 지면서도 범죄인 줄 모르는 그런 범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세고 있는 바로 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그래요, 실족하게 되는 그 이유, 또는 시험에 빠진다고도 얘기하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갈등도 하게 되잖아요. 그 갈등도 하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왜 힘들었고, 왜 갈등하고, 왜 실족하고 하고, 여러 가지로 그 이유를 적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그 모든 이유의 근원이 되는 어떤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언제 시험에 들고, 언제 갈등하게 되고, 언제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다 이유가 다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근본을 돌아다 보면은요 똑같아요. 그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은 내가 한 일을 세기 시작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세기 시작하게 되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셀 수 있었을 때에는, 그래요, 힘든 일이 있고 좀 어려운 일이 있고 좀 갈등이 있고 있어도, 문제 어떤 힘든 일 가운데 있어서도 능히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세고 있을 때.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한 일을, 내가 이만한 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하고, 내가 이런 일까지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내가 한 일을 세워가기 시작하게 될 때, 여러분 시험에 빠지게 됨을 이건 믿으신 건 아니고요. 갈등 이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것들을 공식으로 만드는 걸 좋아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공식을 또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정말 평생에 좀 간직하시는 공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부등호가 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내가 한 일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 실족하게 됩니까? 언제 넘어지고 언제 갈등하게 됩니까? 저 부등호가요, 내가 한 일 쪽이 더 커지게 될 때 그래요. 내가 한 일을 세우기 시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이 내가 한 일이 더 커지기 시작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건 정말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 그때부터는 내가 지금 범죄하는 줄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큰 범죄 가운데 서게 되는, 바로 그것이 내가 한 일이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신 일보다 더 크게 느껴지게 되고, 그게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게 될 때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고난과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가 한 일보다 크면은요, 여러분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으세요. 절대로 갈등하거나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고난,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축복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일이 커 보이고, 내가 이만한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거를 세면서 자기는 좋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내가 이렇게 하다니. 아니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갈등하고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정말 우리 삶의 어떤 문제, 어떤 믿음의 길의 문제 근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교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언제 힘들어지게 되는가? 여러분, 교회가 나를 위해서 한 일보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게 될 때 그래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희생했는데, 헌신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가 커지게 되면, 세기 시작하게 되고 그것이 커지게 되면요, 그런 일 없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언제 힘들고 막 사역하는 게 힘들고 막 지치고, 안식월을 제대로 못 쉬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한 걸 보니까 안식월을 2주나 손해보고 와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은 언제 진짜 힘들어지는가 하면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을 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건 내가 이렇게 되게 될 때요, 사역이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기도도 안 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 그래요. 교회뿐만 아니라 모임도 그래요. 내가 속해 있는 모임에서도 정말 이 모임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나라는 게 마음의 중심에 차지하고 있으면은요, 조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좀 그 모임에 좀 갈등이 있어도요,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정말 그 모임을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섬기고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생각이, 이 모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 모임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이 모임을 위해서 얼마나 이런 내가 한 일을 세기 시작하게 될 때요, 이 모임, 이 안에서 갈등, 다툼, 분열,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개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요. 개인과의 관계 어떤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한 일을 세기 시작하게 될 때부터 우리는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세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세기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그것을 범죄라고 얘기하세요. 그것을 범죄라고 얘기하시는 것.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의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렇죠? 다윗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지 않고, 정말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일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멋지게 섰을 때 자기가 한 일을 세워보기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서 결국은 그의 삶 가운데 큰 재앙이, 이 전염병이라는 하나님의 큰 어떤 형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이 하나님이란 분은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을 때, 범죄를 했을 때 형벌을 주시는 분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맞죠, 그렇죠?
예, 뭐 자신이 없으시죠, 그렇죠? 또 예, 하나님 벌 주신 하나님. 근데 참 그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 게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나쁜 것 뭐 어떤 뭐 전염병, 재앙, 뭐 쓰나미, 뭐 어떤 이런 자연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벌하시는 형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의 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예전에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정말 하나님은 내가 뭐 좀 잘못하고 내가 뭔가 실수하고 내가 뭐 죄를 지면 나를 형벌하시는 벌을 하나님께서 직접 마치 번개로 치듯이 번개 맞아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가? 예, 하나님 좀 빗나가게 하시면 좋죠, 그렇죠? 또 잘못하면 내 옆 사람이 맞기도 하고. 예, 하여튼 그런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고민을 하다가 그때 딱 그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그 구절이 뭐냐면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보면은요,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을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로 채워가게 되는 거예요. 나 내 것. 그렇죠. 다윗이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 믿음의 사람의 예를 들면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을 세기 시작하게 되고 나 내 것.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을 두기를 싫어한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요 말씀에 뭐라고 기억하십니까? 내버려 두사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사.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아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쪽에서 내가 한 일을 세워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어느샌가 내가 한 일, 내가 이만큼 크게 하고 나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는, 나도 모르는 새 어느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중심이 되고 내 것이 되고 나 채워지게 되면서 그렇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내어버려 두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내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 죄 가운데서도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버려 두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말 이런 악이 쌓여있고 이런 죄가 쌓여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보호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버려 두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은, 그래 하나님을 불신자들은 당연히 마음을 두기 싫어하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가 한 일 나 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나를 내 마음에 채우고 내 것 내 사정 나 이렇게 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내어버려 두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이 어느샌가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어느샌가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어느샌가 우리 삶 가운데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벌을 직접 내려주신 하나님 아니라고 믿습니다. 아니, 확실합니다. 우리에게 나쁜 거 주시고 재앙 주시고, 너 내 말 안 들으니까 불행 받아야 돼, 너 내 말 안 들으니까 너 재앙 좀 경험해 봐야 돼, 너 내 말 안 들으니까 이런 고통도 받아야 돼. 아니요,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도 마음 아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쪽에서 거절하니까,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게 될 때 바로 이런 고통들, 이런 재앙들, 이런 문제들, 이런 아픔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에, 다윗 가운데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그래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이 그제까지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늘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을 세어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게 되면서 결국은 다윗 그 왕국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이 찾아오게 되고 고통과 어떤 그런 불행,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요. 그렇다면은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사실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 땅이 되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죠. 특히 근데 우리나라가 하여튼 많은 혼란과 어떤 그런 전염병이라는 어떤 이런 어떻게 보면 재앙 가운데 있는 그런 것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먼저 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요, 우리 삶에 있는 이런 재앙이요,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샌가 그래요.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가,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워보지 않고 우리 교회가 한 일, 우리 기독교가 한 일, 우리 크리스찬이 한 일, 이런 것들을 세워보면서 와, 우리 기독교 얼마나 대단한가, 와, 우리 교회 정말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어떤 이런 정말 우리 하나님께 점점 우리가 어쩌면은 교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은혜를 세워보기보다는 우리가 한 일, 내가 한 일,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높여주고, 와,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누구 대단해, 우리 사역, 와, 이것이 결국은 어느샌가 하나님의 복음학을 거치게 하고 이런 재앙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닌가. 아니,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는요, 바로 그런 어떤 깨달음을 주시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여튼요, 그렇게 하여튼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이런 재앙이 우리 삶 가운데 닥쳤을 때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대해 나가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겠는가겠죠, 그렇죠? 자,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이제 자신이 이룬 것을 세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어떤 그런 그 땅 가운데 재앙이 임하게 되고,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 다윗은요, 그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자신이 한 일을 세워본 것이 이제 결국은 잘못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은,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한 일을 세워본 것이 잘못이구나 하면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은 그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 그러니까 곡식을 이렇게 추수하는, 그러니까 탈곡하는 그런 마당, 그 마당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 오르난이라는 사람은 왕이니까 공짜로 주겠다는 걸 굳이 돈을 주고 사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하게 되냐면은, 다윗이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가운데 무엇을 세우냐면 제단을 세우게 돼요. 제단을 세우게 되고, 제단을 세우면서 그 제단이요, 재앙이 멈춘 바로 그 현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단을 세웠다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구약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믿음의 조상들이 가는 곳에서 제단을 세우게 되는데, 제단을 세우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왜 제단을 세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제단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제단의 의미는 그거 있잖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결국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까?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 즉 다윗은 다시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세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제단을 쌓게 되게 될 때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는 겁니까? 바로 그 재앙이 멈추는 그런 자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재앙들뿐만 아니라, 이건 우리 삶에 있는 어떤 불행이나 고통이나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스탑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단을 쌓음으로 멈추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단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기 시작하게 됨으로써 그 자리로부터 불행이, 저주가, 재앙이 멈추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워도, 불행과 고통 가운데, 재앙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세상은 정말 이것 때문에 망한다,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들려와도, 정말 내 삶을 돌아봐도 어디도 소망이 없어 보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찾아서,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제단을 쌓을 줄 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울 줄 아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내 삶 가운데 해오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해오신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제단을 쌓을 줄 아는 그런 제단을 쌓아가기 시작하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불행은 멈추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직접 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한 일을 세워가기 시작하게 될 때 내가 한 일, 내가 한 일, 내가 한 일, 그때 불행과 저주와 고통은 다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새 어느새 내가 한 일 하면서 나는 높아지죠. 그게 교만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 일을 세게 될 때 어느샌가 높아지고 교만해지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새 나는 죄인지도 모르는 새 불행과 어떤 고통들이 내 삶에 여기저기 틈을 타게 되는 것이고, 어느샌가 그것이 나는 뭔가 내가 이런 큰 일을 하고 내가 이런 많은 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는데 어느샌가 그런 문제들이 내 삶을 삼키고 나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는 그 길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시 세워보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워보면서 재단, 감사의 재단을 쌓아 나가실 수 있게 될 때 그래요, 확신합니다. 멈추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멈추게 될 것이에요. 분명히 그 자리가 멈추는, 어떤 재앙이, 불행이 멈추는 자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 역사가 시작되는 복된 자리가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 지금 바이러스의 일을 생각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저에게 주신 깨달음은 그거예요.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어느샌가 부흥하고 커지고 막 이러면서 내가 한 일을 세어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우리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힘이 있고, 어느샌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우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재단을 쌓기보다는 내가 한 일, 우리 교회가 한 일을 나타내는 그런 겉으로 보기에 정말 거대한 어떤 재단을 내 재단을 쌓았던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럼 우리 기독교 한국교회에게, 또 우리 올리브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원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요, 내가 한 일, 내 재단은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시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시 정말 세어가기 시작하는 것,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기독교가,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어마어마한 건물들, 어마어마한 세력 있는데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는, 정말 우리가 한 일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에게 너희가 이룬 일, 내가 한 일,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얼마나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의미 없는 그것을 또 보여주시는, 바로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또 우리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면서 정말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정말 낮아져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재단을, 정말 보잘것없는 재단이어도, 아무것도 아닌 재단이어도 그 재단을 다시 쌓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재난은, 이 어려움은 그 멈추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근데 본문 말씀을 보면, 이야기를 보면은요, 마지막에 반전이 하나 있어요. 반전이기도 하고요, 또는 감춰진 어떤 진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자, 그 다윗이 이제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사가지고 거기에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재앙이 멈추게 돼요. 근데 거기서 사건이 끝이 아닙니다. 사건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 왕국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축복, 영광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 가장 자랑이고 행복이었던 것이 뭐였겠습니까? 솔로몬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지어지는지 아십니까? 눈치가 빠르시군요, 그렇죠?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세워지게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거 사실을 딱 받으면서 정말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은,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은요, 우리가, 내가 성공한 자리에다 짓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교회가 잘 돼서 우리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뭔가 내가 큰 일을 이루고 내가 정말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막 우리 교회가 막 이래서 그곳에 그럼 우리가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이게 사실 우리 인간적인 세상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지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가 뭔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짜 성전이 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지어지는가 보니까 실패의 자리에 지어지게 돼요. 실패의 자리. 어느샌가 실패하고 내가 한 일을 세워가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돌이킨 그 자리. 정말 작은 재단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 하나님이 하신 일의 재단, 그 실패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성전의 터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불행이나 어떤 힘든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제단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자리에 무엇을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자리가 바로 우리 가정이 되어져 가는 것이고, 우리 모임이 되어져 가는 것이고, 우리 삶의 터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거를 또 지금의 현실에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이런 바이러스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올리브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여기서 우리의 교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내가 한 일을 세기 시작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신 일, 정말 작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워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돈이 많고 사람이 많고 큰 건물이 있어서 부흥하고 하나님의 어떤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인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웬만하면 안 돌이키잖아요. 우리는요, 웬만하면 모르잖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자기가 한 일이 죄인 줄 몰랐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똑같이 다윗이 지었던 죄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있어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윗도 그 재앙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이 하신 일, 작은 재단을 쌓았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 부흥이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 세상의 어떤 시끄러운 소리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시 세워가면서 감사하며 정말 감사로 재단을 쌓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교회들이 쌓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발전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흥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때 진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그런 민족이, 그런 교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소망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축복의 자리는요, 실패의 자리에서 시작되더라고요. 어려움의 고난의 자리에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이 고난, 이 실패,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부정적인 것을 퍼뜨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거기에 마음 함께 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더 기도하세요. 더 기도하면서 감사로 제단을 쌓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세요. 지금 이 시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로 무릎 꿇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찾아서 감사의 제단을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행이 멈추고 재난이 멈추고 하나님의 놀라운 새롭게 하시는 부흥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삶에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이 땅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꼭 마음에 좀 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요, 감사의 제단을 쌓을 때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빨리 멈추셨으면 좋겠죠, 그렇죠? 정말 빨리 이 혼란이 좀 멈췄으면 좋겠죠. 이 두려움을 주는 이 일들이, 바이러스들이 멈췄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요. 어떤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겠지만, 아니요, 영적으로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로는요, 멈출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요, 그 믿음은요, 감사예요.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회개하고요,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 높아졌던 것,
우리가 한 일을 세웠던 것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워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보잘것없는 어떤 우리일지 모르지만 이 자리가 좀 회개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높아졌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어느샌가 한국 기독교 하면 그래요. 와 대단. 교만해졌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정말 우리 올리브 교회가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하며 낮아지며 정말 감사함의 제단을 쌓아가는 그런 시작의 자리로 지금 이 시기를 만들어가는 우리 올리브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복된 시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여러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겠습니다라고 고백하세요. 특히 어렵고 힘들고 어떤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마음의 어려움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이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갈등이 있으면요, 아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겠습니다라고. 내가 한 일을 세고 있었던 것들 내려놓으시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우리 가정에, 내가 우리 누구에게, 내가 어디 모임에 내가 예수의 피로 깨끗이 좀 덮으세요. 성령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게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제단 쌓겠습니다. 감사의 제단 쌓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이 땅, 이 나라,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재앙, 불행, 고통을 이길 그 유일한 능력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감사의 제단 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정말 이 땅이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시시때때로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 마음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 좌절하게 만들게 하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세상의 말에 더 영향을 받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찾아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제단을 쌓아나갈 줄 아는 저희 크리스찬들,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고 계시는 기회인 줄 압니다. 우리 한국 땅을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축복하시더니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시기를 통해서 다시 다윗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 이 땅의 교회,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당신의 그 깊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당신이 내어버려두는 그런 어리석은 이 땅에 우리 기독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쌓아뒀던 것 있거든 다 부수게 해주시고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하신 일의 제단을 쌓아가는 저희들, 이 땅의 교회들, 하나님, 우리 올리브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고통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통, 불행을 멈추게 하는 힘이 감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단 쌓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며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도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